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과연 우리가 어떤 의미일까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 하면 킹덤입니다. 킹덤, 왕국이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바실레이아에서 바셀리우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나라, 왕의 왕국이라고 하는 뜻이죠. 즉 이 기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고 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기도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변화와 결단을 요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는 시편 23편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따스한 구절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는 아니죠. 오늘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고,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목자를 넘어 나의 왕으로 모실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그리고 이 고백을, 이 선언을 당시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조금 의미를 살펴보자면, 여러분, 당시의 유대를 실제적으로 다스리던 왕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헤롯 맞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잔인한 왕. 사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그는 알지도 못했고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그의 마음에, 그의 신경에 거슬리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이까? 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무엇입니까?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있는가? 이 헤롯은 군대를 파송하여서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를 다 죽이게 합니다. 온 천지에 애통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처참한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인즉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아니라 만약 다른 존재로 오셨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로 혹은 제사장으로 오셨다면, 또는 선생으로 오셨다면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다른 건 몰라도 나 외에 다른 왕을 용납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헤롯은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정확히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 외에 다른 왕을 모셔라. 여러분, 이 고백과 이 기도를 드리는 자들은 바로 그 헤롯의 길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기꺼이 왕으로 모실 자들. 여러분, 사실 그 사람들만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헤롯에게도 기도가 있었다면 그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의 왕국이 굳건하게 해주세요. 누구도 나의 왕자를 탐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사실 어쩌면 모든 왕들, 자신의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든 기도가 이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내 삶의 주인,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나이고 여전히 내가 왕인 사람은요, 사실 이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 기도는 내 삶의 주인의 왕의 자리를 그분께, 원래 주인이신 그분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왕국이 아니라 아버지의, 당신의 왕국이 임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 이 땅에는 수많은 헤롯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헤롯이 있고 여러분 안에 헤롯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나는 헤롯이 됩니다. 꼭 손에 칼을 쥐고 2살 아래의 아이를 도륙해야만 헤롯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우리네 삶이 헤롯인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라고 외치는 끊임없이 그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헤롯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냥 하나의 선생이고 하나의 제사장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왕의 자리에 누구를 앉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이 주기도는 신앙과 삶의 괴리를 허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 있을까?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우리 이 기도는,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의 지평, 그 넓이를 보면 무엇입니까? 교회가 아니라 나라이고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신앙을 넘어 삶이고 왕국이라는 것은 종교의 영역을 넘어 삶의 전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고 고백인 거예요. 학창시절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는 것, 제게 있어서는 좀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았지만 주일에는 부모님이 공부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일에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월요일에 시험이 있을 때예요. 우리는 원래 다 당일치기 아닙니까? 그 전날 밤새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 마음이 어떻게 하냐? 불안하죠. 초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찍 잤다가 12시에 땡 하면 일어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고 그렇게까지라도 했었던 어쩌면 참 순수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중심은 저는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표지가 있겠지만 주일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표지이고 본질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을 함께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골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주일에 갇힌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크리스천, 평일에는 몰라요. 물론 요즘에는 주일 성수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 자체가 너무너무나 귀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은 앙꼬 없는 찐빵, 아니 찐빵 없는 앙꼬와 같은 것입니다. 앙꼬 없는 찐빵은 먹을 수는 있습니다. 밋밋하지만. 그러나 찐빵이 없는 앙꼬는 애초에 빵의 모양이 서질 않습니다. 찐빵은 없고 앙꼬만 남은 애처로운 그러한 신앙이 아닌 우리가 반듯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월요일에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왕의 통치는 차량 요일제가 아닙니다. 요일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이 주기도문의 고백은 단지 종교를 넘어서 내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종교가 아닌 나의 삶에 임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군대, 여러분 우리 남자 우리 성도님들 군대 갔다 오셨겠지만 우리 우진이 아직 제대 안 했지?
제대 안 했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우진이를 위해 오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군대에서는 교회 가는 걸 종교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도 서고 도초, 근무, 개인 정비, 체육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종교 활동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딱 그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활동, 학교 활동, 직장 활동, 가정 활동 등 수많은 활동 가운데 하나인 종교 활동.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은 그러한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신앙은 총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 눈이 내렸습니다. 주일날 눈은 별로 반갑지 않은데 어쨌든 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눈이 내릴 때 눈은 어느 한 곳에만 내리지 않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온 곳을 다 덮습니다. 온 지면을, 온 세상을 다 덮는 눈처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섬김과 나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빈틈없이 덮어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두 번째 간구인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드리는 기업인이라면 회사 경영에도 이 신앙의 눈이 내려야 합니다. 회사 명예, 회사 간판에만 내려서도 안 되고 신호회에서만 내려서도 안 됩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기독교 기업이 아니고 성경 구절을 회사의 목표로 세운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간판에 눈이 내리듯 사업가 매장에 눈 내리듯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와 회사 경영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빼곡하게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자녀와의 관계 속에도, 남편과의 관계 속에도, 그리고 우리의 취미 생활에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바로 이 주님의 눈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모든 곳에 덮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주기도문은 교회와 세상의 담을 허뭅니다. 세상과 교회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상을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나라가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성전을 넘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영화의 사도에 보면 아버지 영조가 아들 사도 제사를 뒤주에 가둡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그 유관순에 관한 그러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다가 이 독립군들이 고문을 할 때 사람들을 그 좁은 그 감옥 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을 놓고 앉을 수도 없게 만드는, 그래서 다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한 사람을 아주 조그만 관 같은 상자에 넣고 그것을 세워놓은 채 거기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의 기록들을 우리는 보죠. 비유가 좀 거칠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뒤주 안에 가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뒤주 속에, 신앙이라는 뒤주 안에, 그러한 교회라는 뒤주 안에 가두고 하나님 이것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은 그저 내가 허락하는 한에서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큰,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하면서 가장 큰 성전이 있었다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일 것입니다. 그 큰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아무리 큰 성전이라도 하나님을 그 안에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 온 땅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특정한 곳에 가두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기만 계십시오,
교회만 계십시오. 내가 주일날 왔을 때 그때만 하나님 뵙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기도문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다라는 기도입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이사야 1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가 넘치는 나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힘으로 억누르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 그것이 바로 평화의 나라. 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오직 서로를 향한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을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잖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뒹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가장 강한 자와 가장 약한 자가 같은 곳에서 함께 뒹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을 뒷받치고 있는, 어쩌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민주주의, 자유분주의를 뒷받치고 있는 무한 경쟁과 그러한 양육 강식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선언문이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단지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단지 종교를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라이고 세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 갇힌 분이 아니고 종교에 갇힌 분이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장차 온 땅을 회복하실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는 것이고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혁명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개혁을 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라. 그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 추구해야 할 나라이지만 우리 손으로 완성될 나라는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개혁도 해야 할 것입니다. 혁명도 필요하다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나라를 꿈꾸는 그 사람은 그렇기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터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도록, 우리의 손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시고 왕 되신 그분 앞에 우리의 온 삶이 이 땅의 온 지면에 내리는 눈처럼 정말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 우리의 온 삶의 영역 속에 다 덮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의 세 번째, 우리의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간구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